오늘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대강절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선지자 안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만난 세 부류의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난한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각자의 정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사건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만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정말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 주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꼭 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만남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만남이라는 말보다는 동행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보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님 임자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임자하여 주시사 당신의 선한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굳이 왜 성령님께 다시금 임자하여 달라고 그런 만남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와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기보다는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만남이란 말은 강한 기대와 친밀감 그리고 그리움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갖는다면 너무나 반갑고 또 그립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더 새로워질 것 같은 그 기대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매 순간 만남이 새로운 것 같아요. 만남이 참 새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옛날에 낳았을 때, 여러분 다 아이 낳으셨지만 아이 낳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아이 낳으면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아이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오고 나면 아이가 얼굴을 보면서 방긋 하면 웃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잠깐 애들이 이제 뭐 유치원 다닐 때 학교 갔다 돌아올 때 그걸 기다리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나면 만나면 너무 반갑지요. 그렇죠? 잠깐만 떨어졌다가 만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이 만남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는데도 서로 사랑하면 그 만나는 시간이 설레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만남이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또 기대감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중국 가시고 나면 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빨리 칠레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 만나고 싶다, 남편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또 중국에 또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면 우리 아내가 언제 올까 손가락만 세고 있는 남편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만남은 그렇게 기쁜 거죠. 그렇죠? 만남이란 그런 거예요.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의미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평생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도 항상 만남은 반갑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단어는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평생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친밀감이고 축복이다, 행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만남이란 말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요.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쁘고,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쁘고, 말씀의 고백과 또한 은혜를 고백하면서 서로 간증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서로 만남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쁜데 여기서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났다 쳐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의심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만나야 될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만나길 기뻐하시지만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치 아니하는 공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하다 할지라도 죄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막 돌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은 가능해요? 아무리 세상의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시면 그때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그 예배의 자리가 형성된다면 거기는 벌써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는 히브리 말로 한나라고 하죠. 한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결혼의 나이가 조금 이르면 14살, 보통 15살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22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가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84해를 살았는데, 그렇게 보면 벌써 100세가 훨씬 넘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구체적인 나이와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는 시간이 주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회가 보수적인 사회다 할지라도 22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여인이 84년 동안 재가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고 하는 말은 그녀가 뭐예요? 결혼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다, 헌신된 여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더 이상 결혼의 뜻을 두지 않았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당시 과부라는 말은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들만 향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들에게 불렀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홀로 된 여성 사역자를 부를 때도 과부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했어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안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라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권사님들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여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안나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주님의 사역에 집중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한 단어가 나오죠. 마침 이때, 마침 이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마침 이때란 말은 예수님이 아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나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녀가 언제나 항상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성전을 섬기러 어느 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나이가 든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그 아기 예수님이 뭐 말도 이제 못하는데 뭐 이런 축도를 해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일을 일으켜 줬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이 안나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나아질 때 감사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는데도,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고단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무것도 내 삶 속에 변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내가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100살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오로지 하나만 주어질 수 있다면 뭐입니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만나는 것, 그 하나만이 소망일 텐데,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 자기가 뭐 인생이 뭐 더욱더 뭐 바뀌어지고 뭐 또 더 잘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것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냥 답답하고 힘들 때도,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더라고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까지는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말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답답한 심정을 내가 토로할 때도 없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안나의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안 나가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이 말 뭡니까? 예루살렘이 다시금,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길 바라는 그 모든 사람한테 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의 구원으로 역사하십니까? 그 후로부터 몇 년 뒤요? 30년 뒤에요. 30년 뒤. 아니 33년 뒤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는데 30년 훨씬 더 이후의 일인데 이 안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 십자가의 능력들을 그가 목격하지 못해요. 그 30년 뒤에 있는 일이지만 그 30년 뒤에 있는 일이 그녀에게는 30년 뒤에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30년 뒤에 있는 일이 바로 오늘의 일처럼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30년 뒤에 있을 회복이 오늘 회복된 것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 문제의 해결이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끝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0년 뒤의 일이건 40년 뒤에 상관없이 너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너희 그 고통의 문제는 오늘 해결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큰 역사의 그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매 순간 뭡니까? 증거 내놔봐.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내놔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감사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이미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냐고요. 믿음이 없는 것을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안나는 바로 그것을 누린 거예요. 100년이나 넘게, 아주 84년이라는 세월 동안 홀로 살면서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겠습니까? 왜 굳이 성경에서 이 여인이 행복하고 이 여인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왜 그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다음에 84년 이별을 못하러 썼겠어요? 이 여인의 세상적인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마지막 100살이 넘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감사하겠지만 그 다음의 감사는 그 이전의 감사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감사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족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고통의 관계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회복의 마무리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고통받으면서 풀어가지고 애쓰고 정말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 풀었을 때 야, 겨우 풀었네 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도가 있는 거. 안도.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끝났다. 막았다. 여러분 안도의 한숨 하나 내세우려고 여러분 인생을 아둥바둥 살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안도의 한숨 살았다.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몇 년을 허비하고 10년을 허비하고 20년을 허비하고 그렇게 허비하며 살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선물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의 고백을 위해 살아갈 텐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무너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럼 돼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일종의 어떤 일을 부르는 콜링의 역할을 해요. 말의 고통스러운 말과 저주의 말을 하면요, 저주의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몰려들어와요. 자꾸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나가 예수님 보고, 만약에 그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그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 100살 넘었는데 100살 넘어가 지금 나타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88할 때 한 30세나 40대 때 나타나셨어야 되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저께 시몬처럼 하나님, 내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연이 없고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큰 놀라운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것을 좀 누리십시오.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얘기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인데, 하나님이란 말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얘기만 열거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푸념이지. 기도는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해야 될 사람이고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